같이 따라서 여호수아의 신앙을 담자. 5번 시작. 여호수아의 신앙, 여호수아의 신앙을 담자. 여호수아의 신앙을 담자. 여호수아의 신앙을 담자. 여호수아의 신앙을 담자. 벌써 10월이 됐습니다. 우리들에게는 많은 근심이 찾아왔습니다. 아들과 딸과 손자 가운데 수능 시험을 보는 가정은 긴장이 되었습니다. 나이는 점점 많아지는데 결혼 상대자가 없어서 고생하는 처녀, 총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직업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완전치 못해서 더 좋은 직업으로 바꾸려고 하는 많은 시도를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인 여호수아처럼 축복받으면 수능 시험도 잘 볼 것이고 결혼도 즉시로 이루어질 것이고 직업도 더 좋아질 줄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BC 13세기 사람입니다. 지금부터 3400년 전 인물입니다. 그는 저 시골의 농촌, 지금으로 말하면 저 강원도나 전라도나 충청도나 이런 아주 시골에 살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직업을 구할 수가 없어서 이집트 군인에 갔던 사람. 이름도 없고 가문도 없고 얼굴도 잘생기지 못한 여호수아지만 그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렇게 살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실패한 사람을 성공으로, 넘어진 사람을 일으키는 걸로, 죽었던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막 건너서 그네들이 기진맥진하여 지금 땀을 닦고 있을 때 전쟁을 좋아하는 아말렉 군사들이 와가지고 백성들 칼과 창도 없는 그 양민들을 막 죽입니다. 그때 군인에서 배웠던 많은 체험 그리고 이렇게 비참하게 죽는 동족을 그냥 과시었었다 그래서 쫓아 들어가서 모세는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므로 여호수아는 칼과 창을 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군사를 총지휘해서 그는 아말렉 군사를 다 물리쳤습니다. 아멘 하는 사람은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거기서 별명이 붙었습니다. 무슨 별명이냐? 하나님의 깃발이라. 그런 깃발을 얻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12사람의 정탐꾼, 즉 그런 말하면 스파이죠. 모두 와가지고 가나안은 못 들어갑니다. 거기는 군인들이 많고 거기는 산간 벽지가 돼서 못 갑니다. 그리고 전부 부정적인 얘기를 했어요. 너희 여호수아는 갈렙과 더불어 하나님이 함께하면 더 잘 됩니다. 들어갑시다. 그래가지고 돌에 맞기도 하고 몽댕이에 얻어맞는 한이 있을지라도 부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긍정적인 사람이 말만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오는 사람. 여러분, 실패하는 사람은 내 말로만 자랍니다. 그러니까 실패합니다. 성공하는 사람은 행동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는 행동한 사람입니다. 액션입니다. 스피킹이 아니고 액션입니다. 여러분, 이때까지 안 된다고 탁상병을 하지 마시고 엘리야 여호수아를 가리킨 것처럼
액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성공해서 그분이 몇 살을 살아는 거 아니 110살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을 쳐부실 때에 그네들이 나오지도 않고 세겹절로 도저히 지질학적으로 군사학적으로 상식적으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궤를 세우고 일곱바퀴를 빙빙 돌리면서 여호와여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나는 빙빙 돌잖아 지금. 이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시골 농촌에서 농사짓던 사람이요.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를 정도로 무명의 인물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인물도 없고 학벌도 없지만 첫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손들고 기도하는 사람이고 두 번째로 액션을 취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일급받고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했습니다. 이 설교를 듣고 어떤 처녀는 마음에 맞는 총각집이 7번 밤에 돌더라고요. 그러면 그 다음날 약속이나 한 것처럼 전화가더니 만납시다. 그래서 나도 만나겠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수능시험 너무 약심하지 마라. 수능시험에 수학과 영어와 생물과 과학이 있었지만 이번에 2가지가 더 들어갑니다. 국어와 국사가 들어갑니다. 국어와 국사를 한다는 말은 나라의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조국을 위해서 일하라는 뜻입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이와 같이 요즘에는 시험 문제만 나온 게 아니라 답이 나와 있습니다. 답이. 그가 이와 같이 공부한 이후에 1급 받고 돌면서 답을 다 외워갔더니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자기가 외운 것만 다 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여호수아의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이 347장에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자. 이 찬송을 집에서 제가 자꾸 부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믿음을 가지면 아말렉도 쳐부시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또 따라하십시다. 정탐꾼도 승리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본보다 한번 1절만 크게 한번 박수치면서 한번 불러보십시다. 허락한 새 땅에 들어가려면 밤에 더 크게 여호수아는 3가지를 가졌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오늘 오신 분들은 이 3가지를 여러분의 것으로 가지세요. 여호수아는 우리보다 더 못한 인물입니다. 그 국민학교 정도 나오고 중학교 이상 정도는 공부 못한 사람. 여호수아는 기도 조금만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의 아버지가 무슨 면장이나 이와 같이 동장이나 그런 거 하나도 못하고 아버지가 누군지를 몰라요. 그런데 3가지를 가졌습니다. 그 3가지를 여러분이 잘 듣고 써서 행하면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미래에 어떻게 살겠다를
설계도를 잘 그렸습니다. 한번 따라서 미래의 설계도를 잘 그리는 그러한 태관을 가졌습니다. 설계도가 뭡니까? 내가 30살이 되면 뭘 하겠다? 내가 40살이 되면 어디로 이사 가겠다? 내가 50살이 되면 백성들을 인도하겠다? 60살이 되면 요단강을 건너겠다?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여러분, 설계도를 영어로 뭐라 그럽니까? 블루프린트라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 간구하더라도 목표물이 없이, 목적이 없이 단순하게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알아들으시지. 뭐라고 떠들었는데 뭔지를 모르세요. 어떤 분 저한테 와서 기도 받으러 오는데 뭐라고 한자 다 떠드는데 한 시간쯤 듣고 나서 뭘 해달라는지 모르겠어요. 설계도를 잘 그려야 됩니다. 다 오늘 설계도 잘 그리실 줄로 믿고 오른손 들고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주여! 나에게도 미래의 설계도를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저는 성경 말씀을 중심합니다. 여호수아서 18장 4절. 이제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당신들은 지파에 세 사람씩 선출하세요. 내가 그들을 그리러 보내겠어. 그리고 가서 똥으로 다니는 자기 지파에 유산을 받을 때의 모양을 다 같이 따라서 모양을 그려서, 거기 나와 있죠. 그때는 모양을 그리는 걸로 표현해요. 지금부터 3,400년 전 일이기 때문에 그때는 무슨 도편이 무슨 설계도니 그런 게 없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를 그림으로 그리고 글로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 거예요. 18장 6절을 보십시다. 6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그 땅을 저을 그리고 여기로 가져오고요. 내가 다 같이 나누어서 지도를 그리고, 거기 나와 있죠. 성경을 오더라도 똑바로 봐야 됩니다. 왜 실패하느냐? 좋은 대학 안 나와서가 아닙니다. 왜 실패하느냐?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지 않은 데가 아닙니다. 이제라도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고 청사진을 그리고 하나님 딱 내놓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이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18장 8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가서 그 땅을 돌아다니며 그 지도 따라서 그 지도를 그려서, 감사합니다. 여기 지도를 그렸다는 말이 이 성경에 무려 16번이 나옵니다. 왜 16번 나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내가 20살이 되면 뭐가 되고, 내가 30살이 되면 뭐가 되고, 내가 35살에는 이사가고, 내가 40대는 회사를 채우고,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 응답되어야죠. 주여 도와주옵소서. 덮어놓고 도와주옵소서. 어떻게 도와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도와주려고 애를 쓰는데 무언지가 알 수가 있어야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수능 시험에, 우리들의 아들과 딸들이 좋은 결혼에, 우리 아들과 그리고 우리의 직업이 좋게 되려면 내가 부끄럽지만 그걸 오늘 설교에 들은 말씀대로 써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이 여호수아가 잘한 겁니다.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다 같이 따라하십시다. 설계도를 그려가지고 조목조목 기도하겠습니다. 이분이 중학교도 나오고 대학도 나오고 박사도 되고 아니에요. 이분은 초등학교 정도 학위밖에 없어요. 그런데 세계적인 인물이 되고 뭡니까? 이와 같이 설계도가 있었습니다. 이 교회를 지는데도요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조그만 아파트를 짓더라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길을 고칠 때에도 설계도가 있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은 설계도도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 주야 주시옵소서, 주야 주시옵소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물어 뭘 달라는 얘기냐? 잘 모르겠습니다. 주야 주시옵소서. 이만 끝더니 이 기가 막힐 일이 아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처럼 자세하고도 세밀하게 이렇게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300여 년 전에 젊은 청년이 군대를 갔다 와서 지금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미국 버지니아주라는 데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 집들이 많은데 그 가운데 동네 한복판에 아름다운 예배당, 우리 교회같이 큰 예배당은 못해도 좋은 예배당이 섰더랍니다. 이 세 사람의 친구들이 군대 제대복을 입고 있다가 몰래 들어가 보니까 설교를 막 시작했더라요. 근데 그 목사님이 미국 목사님이지만은 이 똑같은 설교들이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설계도를 잘 그려야 설교들이. 그래서 A라고 하는 청년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들어와 봤지만 그 목사님 참 훌륭한 설교하신다. 그래가지고 그 청년은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해서 자전차를 타고 식당에 다니면서라도 공부해서 변호사가 됐어. 그래가지고 웬일입니까? 그가 여가지고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그런 이후에 박사학위를 받아가지고 유명한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 세 번째 대통령이 누굽니까? 토마스 제퍼슨입니다. 이분은 일생 동안 미래의 그림을 그리면서 어디서 배웠습니까? 교회 안에 구경 갔다가 목사님의 설교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때부터 인생을 쓰기 시작하고 그리기 시작하고 그랬더니 성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그 목사님이 나에게 유익한 말을 하신다. 그리고 그도 이와 같이 그리기 시작해서 의학을 공부해가지고 저 시카고 그런 데 가서 병원을 크게 세우는데 클라운 케네디라는 박사입니다. 클라운 벨리드라는 박사입니다. 이 토마스 제퍼슨도 대통령이 돼가지고 8년 동안을 다스리며 헌법을 고치고 훌대한 사람. 왜? 교회 와서 설교 듣다가 자기에게 충동이 되고 이익이 되는 걸 가지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서 대통령이 되어져 미국의 헌법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고 훌륭한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케네디라고 하는 그 청년도 의사가 되어서 많은 사람 고치며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이름이 맥그루드입니다. 맥그루드. 이 사람은 교회 들어왔으니까 예배당 어떻게 되나? 떨어진 돈은 없는가? 그림 그리는 건 망사하고 졸다가 갔습니다. 이 사람은 똑같은 인생을 살면서라도 졸다가 갔더니 웬일입니까? 가가지고 본주도 하고 화토질도 하다가 그런 이와 같이 결혼에 실패했습니다. 또 이와 같이 두 번째 결혼했다가 또 실패했습니다. 애들만 셋이 남고 화팔 사람도 없습니다. 소개상에서 술을 먹다가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이 본드도 먹다가 나중에는 웬일입니까? 그만에 동네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쥐약을 먹고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메구르드입니다. 메구르드가 무슨 뜻인지 메곳이 죽었다 그런 뜻입니다. 똑같은 예수를 믿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엉터리 기도하지 마시고 자세하게 목표를 세워놓고 아들의 문제, 딸의 문제, 그리고 손자의 문제, 학교 문제 엉터리 없이 이같이 빵점 많은 사람이 서울대학 자꾸 부리지 말고 가능할 수 있는 한에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들은 제퍼슨과 같은 대통령, 케네디 의사와 같은 분, 그러나 아무렇게 교회 다니다가 왔다 갔다 기분 좋으면 교회 오고 기억 안 하면 나쁘면 안 하고 그런 식으로 다니는 맥없이 살다가 맥중정령 맥으로도가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순서를 바꾸자. 순서를 바꿀 줄 알아야 돼요. 자기 고집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서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 무슨 뜻인고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땅을 분배받았는데 저 북쪽에는 아람 나라의 군사가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요셉 족속은 북쪽에다가 줬습니다. 그 남쪽에는 에돔 나라 백성들이 자꾸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유다를 거기다가 배치해서 이렇게 순서를 바꾸더라도 나라를 안보를 위해서 이 여호수아가 이런 지혜를 씁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보겠습니다. 18장 5절 말씀. 다 같이 5절 말씀 찾으세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 땅은 일거목으로 나눌 것이요 유다는 요셉 족속은 북쪽 따라 하십시다. 유다는 남쪽에 요셉은 어느 쪽입니까? 성경을 깊이 보고 이 상황을 봐야 됩니다. 왜 그러는고 하니 유다가 유명하고 요셉이가 종이 지난 사람 아닙니다. 다시 말하자면 북쪽에는 아람 나라 사람 에서의 후손이 자꾸 쳐들어와요. 그래서 그걸 막는 거예요. 또 남쪽에는 아람 나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 새로운 땅을 점령한 이 유대 나라를, 이 이스라엘 나라를 괴롭혀요. 그래서 제일 먼저 그거를 하고 외국 사람들이 자꾸 쳐들어오니까 그걸 방비하기 위해서 군사학적으로 한 겁니다. 그리고 루벤족, 시므온족, 레위족, 스불론족, 이사갈족, 아셀족, 베냐민족, 납달리족, 시므온족은 가운데다가 땅을 주어서 살게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자기의 잃었던 성질을 찾아서 살게 됐지만 자꾸 아람 나라가 쳐들어오고 자꾸 또 블레셋 나라가 쳐들어와서 안보가 중요하지 않아요?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와 같이 우리나라도 안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 군함이 오고 뭐 일본과 협정을 하고 그게 아닙니까? 안보가 털털지 못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족속을 북쪽에다 배치하고 유다 족속을 남쪽에다 하면서 순서를 바꾸고 작전을 바꿔가지고 할 때에 이 여호수아는 성공한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크게 따라하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줍니까? 더해 준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로 가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고 회사를 이끌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것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합니다. 제가 이 동네 사람네들이 유지가 돼서
주민자치위원회에 다녔더니 위원장을 하라고 그래서 위원장을 했습니다. 여기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 되신 분도 몇 분이 여기 계십니다. 제가 회장이었던 거 사실이죠? 그런데 거기에 누가 오는 거 아니? 경찰서에 지구대 대장이 옵니다. 또 구청장이 옵니다. 그 의사 되신 분이 몇 분이 옵니다. 은행 지점장들이 몇 분 옵니다. 그래서 한 40명씩 회의를 하는데 제가 사회를 해요. 목사님, 성락교회 원로시죠? 그렇다고. 아유, 성락교회 고마워요. 누가 고마우니까요? 저 결혼식을 싸게 해서 고마워요. 그리고 주차를 또 공짜로 해서 고마워요. 그리고 한 달에 한두 번씩 꽃다구니를 전부 가게방에다 갖다 줘서 그날만 제가 기다려요. 칭찬이 많아요. 또 예배당 잘 졌어요. 잘 졌어요. 박수 좀 하셔. 그런데 우리 은행에 은행 지점장으로 있는 분이 거기 고문이 돼서 왔는데, 목사님, 교회가 조금 어렵습니까? 그래요, 저보고. 그랬습니까? 아니, 괜찮게 돌아간다고. 아니, 그런데 빚을 왜 그렇게 많이 졌습니까? 그래. 난 처음 듣는 일이야. 다른 사람 밑에서. 우리 교인도 아니야. 은행장이야. 목사님, 예배당 짓고 빚을 갚으려면 한참 납니다. 그 얼마나니까 129억이 때 129억. 깜짝 놀랐어요. 기도원 팔아서도 갚고 저 수양관원에서도 팔았는데 왜 그렇게 빚이 많으냐니까요. 129억이래. 난 처음 듣고 가슴이 떨려서 129억 얘기하니까 눈 깜짝도 안 하시네. 여러분, 129억이면 얼마고 하니? 우리 교회가 1년 동안의 수입이 40억이요. 40억이라고. 하나도 안 쓰고 40억을 갖다 줘도 3년 동안을 갖다 줘야 그거 다 하는 거예요. 저는 교회에 대해서 전혀 관여를 안 하고 바깥의 일만 합니다. 근데 목사님, 한 달에 이자가 얼마인 줄 아시죠? 이자가 얼마냐 그랬는데 이자가 4천만 원이래. 우리 교회 129억 은행에서 갖다 쓴 것에 매달을 4천만 원을 갖다 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안 내면은 당장 여기 전부 다 우리 교회 문 닫아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내가 걱정이 돼서 어떻게 기도원도 팔고 분당에 있는 수양관도 팔고 교인들이 헌금했는데 빚이 이렇게 아직도 있느냐? 그러니까 목사님, 은행에서도 성락교회를 위해서 근심하고 있대. 처음 들었어 내가. 이거 바깥에서 들은 얘기요. 장로님이나 목사님 나한테 한마디도 얘기 안 해. 그래도 내가 오래 있었는데 나한테는 얘기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하나도 얘기를 하고 129억이래. 은행장이 그래, 은행장. 그러면 우리가 어떡할 작정이요? 순서를 좀 바꿔야 되잖아. 좀 바깥으로 나가는 돈 좀 잘 자축해서 이제 빚을 갚아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저는 지난 주간에 제가 금식기도로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으로 올라갔어요. 우리들이 쓰던 기도원이야. 올라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이 묻은 무덤을 다 가서 내가 울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제가 그 기도원에 들어갈 때
그게 목사님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 가서 밤나무 밑에 지나가는데 뱀도 세 마리나 제가 만났어요. 뱀 보고 그랬어요. 내가 불쌍해서 여기 왔으니까 물지 말아라 그러니까 알았어요 가더라고. 여기 저를 태우고 다니는 포상명 집사가 여기 왔는지 모르겠는데 일어나 봐. 내가 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내가 울다가 왔어 많이 울었어요 제가. 여러분 바꿉시다. 뭘 바꾸느냐? 이제 쓰는 거 바깥으로 나가는 돈은 좀 절제합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한 달에 은행장부 그래서 어떻게 쓰면 좋냐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거는 소용이 없대. 이자라는 거는 그냥 내면 내는 것 뿐이지 원금은 그냥 있대네. 그분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원금을 갚아야 된다는데 원금이 뭐냐 그러니까 원금이래. 한 달에 1억씩 바치면 안 되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그런 거 하니 돈이 많든지 적든지 매월 원금을 갚는 사람이면 개인이나 회사나 다 잘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만 이 돈 얘기합니다. 며칠 동안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밥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재생을 차려주려고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정신 차립시다. 그리고 똑바로 얘기합니다. 그분 얘기가 한 달 이자를 못 냈거나 이거 어기를 나다리면 내일에도 교회 와서 전부 딱지 붙인대. 우리는 정신 차려야 돼요. 다 같이 따라 하십시다. 다 같이 순서를 바꿔서 급한 것부터 하자. 이게 그 성경입니다. 유다와 요셉이를 북쪽과 남쪽에 세워서 쳐들어오는 적을 막아내는 성경입니다. 성경에 깊은 진리가 있어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우리들은 여러분 이제 그래서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선교비는 보낼 수 있지만 되도록이면 우리가 빚을 갚읍시다. 빚을 갚는 거 좋게 생각하는 분 박수 좀 하셔. 그러면 어떻게 해석했습니까? 내가 그 은행장하고 한참 얘기했어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자 낼 돈이 없다 그러니까 그분도 어느 교회 집사님 아니야. 교회 가끔씩 돈 들어오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게 뭐냐 그러니까 추수감사 때 돈 들어오잖아요. 맥주감사 때 돈 들어오잖아요. 부활주일 때 돈 들어오잖아요. 또 사순절 때 돈 벌어요. 그거를 뭐 하나다가 비자를 내고 교인들이 내는 거는 전부 원금을 갚읍시다. 그래요. 나는 돈에 대해서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순서를 좀 바꿔봐야지. 이렇게 누가 돈 갖다 줍니까? 그리고 뭐 같이 이렇게 돈을 은행에다 본드에 들어간다고. 그 본드라는 게 뻥 터지는 겁니다. 그런 신앙 가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갚아야 돼요. 다 오른손 들고 아멘 하세요. 다 같이 주여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하늘나라를 더하여 주리라. 좋은 얘기는 제가 앞으로 권합니다. 그럼 여기 장로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작을 하세요.
이자만 갖다 주면 된다 그런데 본고는 어떻게 누가 갚아줍니까? 그리고 국민일보에 난 거 말씀드립니다. 작년에 천주교도 예배당 짓다가 기독교도 예배당 짓다가 법원에 가서 공채로 넘어간 교회가 350개입니다. 350개가 넘어갔어요. 재작년에는 290개가 넘어갔습니다. 금년에는 지금 10월 달인데 9월까지 넘어간 교회가 지금 예배당 지면은 신자들이 많이 오리라. 그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똑바로 얘기합니다.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앉을 수가 없어서 예배당 늘겨진 거예요. 분당도 그렇고 여기도 예배당 칠 때 신자들이 자꾸 늘어나니까 할 수 없이 늘겨진 거예요. 지금 예배당 세워놓고 신자가 늡니까? 여러분, 이 나이 많은 사람의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저는 기도한 사람이요. 그래서 장로님들과 목사님이 의논할 일이지만 여호수아와 요셉과 유다를 왜 거기 배치했습니까? 그 배치한 원인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이제 급한 선교비는 보낼지라도 조금 덜 급한 데는 세이브 해가지고 우리가 본전을 갚아나가야 되잖아요. 다시 말씀합니다. 이잣돈 이잣돈 아무리 갖다 줘도 본금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은행장이 똑바로 얘기해. 이자 아무리 갚아도 소용없대요. 본금을 갚아야 돼. 본금.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 같이 따라하십니다. 다 같이. 저야 알았습니다. 한 달에 1억씩 갚아봅시다. 한 달에 1억씩만 갚아도 1년이면 12억을 갚는 게 아니오. 이렇게 갚아나가야지. 부흥이 돼가지고 돈이 들어와서 1000만에이션. 지금 교회 세워놓고 부흥된 교회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시대를 알고 기도받는 사람, 기도의 응답이 오는 사람의 얘기를 좀 듣고 그래야 우리가 살 줄로 믿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의 기도. 여러분 성경 18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실로에서 18장 10절 시작. 이제 기도할 때가 됐습니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기도하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다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기도하면 살아납니다. 10번 시작. 한번 박수하세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입니다. 새벽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금요일 날 철야 기도가 또 있어야 됩니다. 철야 기도를 안 하니까 제가 저 천보산 기도원의 금요일 날 예배는 우리 교인들이 거기 나와 있어. 또 생수 기도원 가서 설교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교인들이 거기 나와 있어. 그걸 왜 하냐 그러니까 철야 기도가 없어서 그렇대. 다시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반드시 상달될 줄로 믿고 더 크게 아멘 합시다. 여러분, 철학 기도 다시 회복해서 기도의 불이 붙기를 원하시면 박수 좀 하셔. 철학 기도에 불이 붙어야 됩니다.
능력이 붙어야 돼요. 철학 기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병 고침 받았는지 말로 다 없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 지신 날 왜 그렇게 주무시려고 그래? 금요일부터 놀러 가는가? 그렇지 못해요. 우리에게 고마운 것은 세 가지입니다. 저희 교회에 한범멸 안수 집사님 계세요. 그분의 아들이 하나님 축복받아가지고 이와 같이 미국 뉴욕에 있는 마나탄 훌륭한 이와 같이 나사 세계 우주여행 거기에 과장 국장이요. 저희 교회에 판사로 있는 장찬 판사 집사, 그분이 언제 꼬꾸라진 합니까? 철학 기도 와서 안수받고 꼬꾸라진 사람이요. 지금 이와 같이 법원에 부장판사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 기도 안 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나는 기도하면 우리 교회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뭐냐? 설계도를 잘 그리자. 두 번째는 순서를 바꿔보자. 자꾸 우리가 선교하는 것이 지당해요. 제가 선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우리 발에 불이 떨어지지 않았어. 세 번째는 뭡니까?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가 약해졌어요. 기도가 약해지면 마귀가 막 들어옵니다. 우리는 우리 놀라우신 약상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다 같이 크게 따라서 설계도를 가지자. 순서를 좀 바꿔보자. 부르짖는 기도하자. 여러분, 이것이 여호수아를 성공하게 만든 겁니다.